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계절이 바뀌면 계절을 타서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 큰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마음을 열고 시인이 바라보는 그 눈길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코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도 도리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었네. 좋아 죽겠다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정채봉 시인의 시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바쁘게 살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놓치고 살아갔던 그 일상들을 이렇게 담담한 문장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시는 계속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시인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건넨 인사를 들었지만 답하지 않았네. 저녁 노을에 붉은빛에 잠시 멈추지 못했네. 휘영청 밝은 달을 올려다보지 않고 휴대폰 불빛만 바라봤네. 길 모퉁이 작은 들꽃의 이름을 궁금해 하지 않았네. 낙엽 밟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어폰 꽂고 걸었네. 꾹꾹 눌러선 손편지를 받고도 무심한 메시지로 답했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뛰어오는 사람 기다려주지 못했네. 아이의 해맑은 웃음 함께 웃어주지 못했네. 배달원의 수고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네. 친구의 근심 어린 표정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네. 내 얘기만 실컷 하고 상대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네. 작은 부탁하는 후배에게 곤란한 표정부터 지었네. 하루의 끝에 감사하는 대신에 내일의 걱정을 앞세웠네. 시를 처음 대하면서 제 모습을 누가 본 듯해서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말이 갈수록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 또 정리해야 할 일은 정리하지 못하고 쌓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들 챙기지 못하고 살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쁘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채봉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잊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금방 메말라지고 또 무기력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커피 한 잔 꼭 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매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동안 걸어왔던 1년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이 날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또한 함께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처음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모든 사역, 왕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만유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년간 이제 예배를 쭉 드리면서 교회력을 지내면서 여러 절기를 통하여서 대림절과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지만은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것은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지만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그리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역은 오늘 우리의 삶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도 특별히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승천하신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급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십자가 저형 사건을 통하여서 심히 낙심하고 고향에 내려간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시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의 고향이고 그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이 말씀 가운데는 슬픔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간다면, 만약 스승이 멀리 떠나게 된다면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승님이 떠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도 그의 스승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는 그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이제 어떻게 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큰 슬픔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고 승천하시는데도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이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였겠습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과 사역을 기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승천은 주님의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른 주님의 그들과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남기신 이 약속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4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읍에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순교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 직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이 축복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을 그에게 당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였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이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지상에서만 감당하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옆에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시편 67편 1절과 2절은 하늘에서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승천은 주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주님께서 승천하셔 올라가신 이후에 모든 사역을 마친 곳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인자 하나님으로서 더 강력하게 능력 있게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승천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비록 승천하셨지만 하늘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많은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일터가 늘 튼튼한 것이 아니라 때로 마치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없이 육신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두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보정해야 되겠습니까? 승천하신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안전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또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하늘 보호자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귀한 약속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승천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성령이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